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신축년 소해해 새해를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올해 표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다른 교회 표를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한신교회가 작년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주제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다 이런 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마다 각자 청계제일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 또 교회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든지, 또 우리 무한제일교회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소망을 또 강조하는 교회도 있고, 저는 올 1년 우리 총회 주제도 이제 회개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생명, 오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 조희성의 영생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이비 그런 영생을 이야기했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 그래서 이제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둘이 아니라 하나죠. 어제 저녁에 제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우리나라로 왔는데, 이제 얼굴도 미남이고 축구도 잘하고 하는 사람인데 간암이 걸렸어요.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기적을 바랬지만은 어젯밤에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야 되고, 이것을 자살하거나 또 내가 내 생명을 죽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도 포함되고 더 큰 세계를 말하죠. 우리는 세상은 망할 것이다.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리고 우리만 천국 가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늘을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자 하십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말하죠. 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말은 이제 성공하는 것을 말하고 흥하는 것을 말하고 사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2019년 이제 코로나가 와서 2020년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2021년 올해는 아마 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시편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눈을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난다는 말이죠.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려주러 오셨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연용 안수 집사님도 이제 그 심장 수술도 하시고 탈장 수술도 하시고 우리 박 장로님도 이제 그 교회에 일하시다가 큰 수술도 하셨고 우리 오 장로님도 여러 번 또 수술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이번에 이제 갑작스럽게 새벽 기도에 어지러워 쓰러져서 또 이제 그 비뇨기과 그 염증으로 말미암아 염증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 한 21일 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은 항생제로 해보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전에 수술을 결정하고 오후에 한 서너 시경에 하게 되는데 이제 수술실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주 그 깊숙한 곳으로 이렇게 그 침대를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치 불을 다 켜고 그리고 이제 허리에다가 이 마취제 주사를 하반신 마취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사를 맞으니까는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사를 찢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취를 해가지고 아랫도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수술이 끝난 후에 이제 무통 주사를 3일 맞고 이제 고환 제거까지도 의사가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수술만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죽이는 것은 통증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랬죠. 잠시 마취를 시켜가지고 살리기 위하여. 그래가지고 한 남자 여자 간호사들 해가지고 한 10여 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음악을 틀어놓더라고요. 환자를 위해서 그런지 의사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엄숙한 분위기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자유스럽고 그런 속에서 젊은 의사가 집도를 하고, 그리고 수술이 끝난 후에 저는 제 그 수술 상황을 글로 적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병원 생활이 참으로 힘들고,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는 막 어떤 사람은 텔레비도 틀어놓고 그러니까 막 소음도 생기고, 또 앞에 요로결석 그 한 사람 와가지고 여기 그 장부다리 앞에 그 레미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김현이라고. 그 사람이 나가니까 또 영암 뭐 LNC 거기 사장인가 봐요. 대표인가 봐요. 그 사람 와가지고 그냥 막 죽는다고 막 통증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저것 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약국에 가지고 마약 주사를 사가지고 놓더라고요.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더라고요. 또 옆에 해제 사람이 와가지고 쓸개 수술을 하고, 또 앞에 또 목포에 그 중앙 하이치 앞에 방역 간 사람도 또 쓸개 수술을 하고, 또 인도네시아 사람은 와가지고 거기도 나랑 비슷한 이런 그 비뇨기과 그 수술을 했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는 이틀이 있다 보니까 153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그 인력 그 회사 중개사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다 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저쪽에 있는 사람은 7년 전에 췌장암으로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흡연실에 가가지고 시비가 붙어가 젊은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경찰에 고소합니다. 또 옆에 달성동에 사는 사람은 저같이 저혈당으로 쓰러져서 이제 기억상실, 언어마비,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남편을 이렇게 돌보고 그러는데 이 남편은 마음에 안 들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나가보라고 막 욕을 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자기 마음의 표현인데, 거기 병원에는 이런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폭언은 흉기다. 우리가 이제 폭력, 칼 이런 것만 흉기라고 생각하는데 폭언은 흉기다. 그러니까 막 의사,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보니까 온화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도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고, 우리의 행동도 사람을 살리는 행동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아파트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다리차 기사가 그 사다리차를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죠. 그렇게. 그리고 이번에 저는 의사와 간호사를 보면서 이 의술이라고 하는 것, 또 의사라고 하는 간호사가 참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제 사명과 소명,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 의사와 의술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간호사들도 이게 체인지하면서 서로 그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 의사와 간호사의 그 밤을 새우면서 진지한 이런 모습을 통하여 참으로 사람을 육신을 살리는 그런 사명과 소명을 가졌다. 제가 밥맛이 없어서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제 아내가 여러 가지 음식을 김밥이나 뭐 갈비탕이나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제가 보신탕이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신탕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먹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이제 희생해 준 그 기회도 또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주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빛과 어둠이 나오고요, 진리와 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요, 또 생명의 빛이요, 또 생명의 물이요, 생수요. 그래서 요즘 물을 잘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물이나 사택물을 제가 올선리 산에서 내려온 물이라고 태성식당 그 식점 그 사택에 그 물을 이제 떠서 먹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빛이요, 또 생명의 물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오늘 진리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역사 저널에 제가 봤는데 박정희 시대 때 긴급조치 1호부터 9호까지 그 발생하면서 대통령 말이 법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행가를 금지시켰어요. 그 유행가 금지하는 그 곡 중에 장발은 머리를 자르고 또 여자는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또 잣대를 재가지고 이렇게 제재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그 곡 중에 웨블러는 그 장발 단속할 때 거기 뒤에 에볼러란 말이 나왔어요. 그걸 금지곡 송창식의 노래, 그 다음에 김추자의 노래 거짓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이번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18년 동안 거짓말이야. 이걸 또 금지곡. 또 아침 이슬, 물 좀 주소 한대수의 그 노래도 물 고문을 연상시킨다. 여러 가지 이런 진리가 아닌 것을 억압하고 가두고 이렇게 해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고 사라지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시고 또 진리로 오시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옛날 교회는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왜냐하면 높은 곳에서 비춘다는 말이에요. 산 위에 등대다. 지금은 이제 교통이 불편하니까 평지가 있는 거 좋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저는 또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또 병원과 의사를 통해서 살려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3주 동안 제가 이게 설교도 못하고 우리 오장로님이 대신해서 이렇게 하셨고, 병원에 있으니까는 공기도 탁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불결하고 비유도 상하고, 집에 오니까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 자신도 다시 한번 내 잘못된 것이 그 욕심, 과로 이런 것을 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되찾은 것을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육신이 영원히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사람다운 생명이 있는 삶,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축복을 우리 청계서북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